나아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그는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큰 용사가 되었다는 소설만 보아도 그는 성공한 사람이죠. 우리는 모두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계획한 일들을 성취하기 바라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된 원인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었다고 증언해요. 그가 큰 용사가 되어서 나라를 구한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은혜 덕분이었다고 설명하죠. 과거 언제 어느 때에 그가 그의 나라 아람을 구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학자들은 그의 이 북이스라엘의 구대왕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전쟁에 나가 이 바로 아람 군대의 군인이 쏜 화살에 죽거든요. 근데 학자들은 이 나하만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쏴 죽인 장수로 해석해요. 어찌됐든 그는 북이스라엘과 싸워 승리했고 그 나라에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으며 큰 용사가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는 설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레미야는 열왕기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설교예요. 왜 너희가 망했냐는 설교예요. 왜 너희가 그토록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여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느냐에 대한 설명서가 열왕기 에레미야의 설교거든요. 너희도 나아만처럼 크고 존귀했던 때가 있었다. 너희도 나아만처럼 큰 용사로 쓰임 받을 때가 있었다. 그런데 너희도 나아만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덕이라고 생각했지. 너희 가정이 형통했느냐? 너희 자녀의 앞길이 열렸냐? 그것이 누구 덕이냐? 내가 기도해서 된 거냐? 아니면 나 여호와의 전적인 은혜로 된 거냐? 너희의 삶에 성취한 기업의 열매가 네가 투자를 잘해서 된 거냐? 나 여호와의 은혜 덕분이냐? 나아만은 자기 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아만은 내가 용감하고 무쌍해서 내가 전투를 잘 치루어서 큰 용사가 됐고 크고 존귀하여 1인지야 만인지상인 총리의 자리, 군대 장관의 자리에 올랐다고 자기를 대단하게 여긴 거죠. 여기 있는 우리는 두 가지 생각 중에 한 편에 서 있어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편에 있든지 나하만처럼 내 덕이다, 내 수고가 내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편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보면 화를 내요. 나에게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 있다니, 내가 누군데? 여론 봐라, 코빼기도 안 비쳐. 내가 누군데 여놈이 나 큰 용사를 무시해? 큰 용사면 다 뭐합니까? 문둥병이 걸렸는데. 지금 그 크고 존귀한 신분이 다 무엇입니까? 썩어 들어가는 불치병, 천형의 병인 문둥병을 앓고 있는데 그는 지금 누가 나를 대접해 주느냐에 관심 가질 때가 아닌데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누가 나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관심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느냐, 치료해 주지 않으시냐에 대해서만 관심 가져야 되는데 네가 얼굴도 비추지 않고 문도 열지 않고 환영도 하지 않아? 너는 나에게 와 엎드리면서 네 손으로 내 몸에 아픈 곳을 흔들어 만지든지 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치료의 행위를 해서 나를 고쳐내야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말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이놈아, 우리나라의 강은 요단강의 물보다 훨씬 깨끗해. 내가 그렇게 치료받을 것 같으면 뭘라고 여기까지 왔겠냐? 내 나라의 강에 내가 들어가 씻으면 될 것이지 하는 이 분노, 이 노함이 오늘 본문 나만에게서 보여주는 반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내 행위와 내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마찬가지죠. 이놈들 봐. 설 명절인데 전화도 없어. 내가 어떻게 키우는데. 이놈들 봐라. 내가 맘 먹고 안 쓰고 지그들 집장만 해주고 살 빈통 해주니까 명절날 코빼기도 안 보여? 사실 우리는 이런 삶의 해석을 일반적인 삶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 이렇게 푸대접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인데 내 가정의 수고 헌신을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목사일 수 있어? 교회가 이 정도에 대해서도 나를 알지 못하냐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헌신과 공로로 여기까지 크고 존귀하고 용사가 됐다고 믿었던 나만의 현상이었어요. 에레미야는 설교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너희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 지금의 너희의 부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거늘 내 덕이라고 선정하는 교만은 너희의 삶에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분노하지.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는 청년이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선정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믿는데요. 좀 깊이 있는 얘기죠. 내가 만든 신은요, 나에게 이로운 일만 해줘야 해요. 교회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죠.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예수는 나 잘되게 해줘야 되지 문둥병 걸리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분노해요? 그럼 노를 바라죠. 10절로 11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사제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요. 아니, 내가 이토록 내 가정이 크고 존경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수월하지 않아요. 내 교회감이 성취되어지고 내 모든 간절함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는 이 고백을 그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은 죄의 오염도였고 타락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아느냐? 그러나의 문제를 만나야 알아요. 그거 존귀한데 그러나 문제를 만나야 해요. 큰 용사인데 그러나 문둥병을 경험해야 해요. 그리고 그 문둥병 속에 네가 내게 와서 손을 만지고 네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 나를 고치고 나면 아하,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한 게 아니라 그때도 엘리사가 나를 치료했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하만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심이 이것입니다. 지금껏 네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내 은혜였지만 그것을 네가 깨닫고 가슴 절절히 인정하려면 그러나 앞에 서야 해. 너 그거 정교해. 그러나 문둥병 앞에 서야 해. 너 큰 용사야. 그러나 네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산 앞에 서야 해. 그리고 그곳에서 네 행위로 치료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만 순종하여 몸을 7번 담궜더니 회복되고 깨끗해진 기적을 보아야만,
그러나의 은혜를 통과해야만 너는 내 자랑이 아닌 예수 자랑을 할 수 있게 되지라는 이야기를 눈물로 에레미야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면 우리 성경은 이 접속사가 분명히 그러나라고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정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게 큰 용사 나 안에 그러나가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내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그러나를 만나요. 문둥병과 같은 질병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아픔일 수도 있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얽힌 갈등일 수도 있고, 영적인 시험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을 우리가 예배한다면 그러나를 만나면 하나님 멀어집니다.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나를 만나면 퇴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나 앞에 엎드려요. 그 그러나로 인하여 하나님 찾아요. 그 그러나로 인하여 영적인 회복을 꿈꿔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 생각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았구나. 나는 겉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종교인이었지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자녀는 아니었었구나를 깨달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람 왕이 이 당시 베나닷 2세였거든요. 나아만 장군이 폐하, 내 문둥병을 우리 집에 히브리 여종이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치료해 준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 은 10달란트 줄게. 금 6,000개 2달란트예요. 왕과 귀족이 입는 옷 10벌 줄게. 갖고 가서 하나님 쇼당 봐라. 그 신관이거든요. 우리는 이것 바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거라는 세상적 신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내가 매주 교회에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리라고 하는 신관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줄 자에게 긍휼을 주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지, 우리가 남보다 좀 앞선 어떤 행위와 헌신으로 설득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그분을 설득하고 이 많은 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환심을 사는 세계적인 신관을 가지고 신앙할 사람들이 아니라,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빈 그릇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의에 주려고 목마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엎드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이러세요. 오베렙이에요. 나만처럼 너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베렙이에요. 남전입교의 성도 너희가 내게 나와 전교 행위로 예배하고는 있지만 너희는 예배의 시간에 참여함으로 나를 설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내 은혜는 너희에게 없다. 너희 예배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단강에 몸을 7번 담그뿐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너희 깨끗해진다. 너희 내 은혜로 휘어진다.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눈물로 에레미야는 설교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눈물로 외치고 계십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한 건 아무 공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 배우는 것 밖에는 내 살 길이 없습니다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하지 않아요. 다 숨겨요. 그런데 저에게도 코로나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코로나가 있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것만 없으면 우리 살 길이 열릴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내 삶의 아픔이에요. 그거 은 10달란트 340kg 일용 근로자가 20년, 200년, 20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이 은 한 달란트예요. 10달란트는 일용 근로자가 200년의 품삯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할 돈이에요. 금 6,000개는 2달란트예요. 자그만치 일용 근로자가 400년 동안 일하고 품삯을 한 번도 안 써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오늘 가져온 우복 10벌은, 이 우복은 일반 평민의 옷이 아니에요. 왕이나 귀족이 입을 수 있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고가의 물품이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마음 사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 바치고 주님 마음 흔들어서 내 병 고치게 하고 나면 그렇게 치료되면 뭐 합니까? 내가 값주고 산 것이니 아무것도 감사할 일이 없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은 부유했고 풍성했으며 나하만처럼 크고 존귀하며 큰 용사가 되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고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나만이다. 여러분, 문둥병은요, 아시죠? 신경이 함께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못 느껴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병일 수도 있어요. 죄를 짓고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은혜에게서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은혜에 떨어졌다는 자기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하는 무감각함이 영적 문둥이에요. 교만해요. 악해요. 남을 늘 바라보며 판단하고 비판하면서도 자기 안에 교만한 실체를 보지 못한 문둥병이 바로 영적인 나만 우리의 병일 수가 있어요. 제가 2010년에 캐나다 한인 목사님들을 섬길 때 멤버로 갔었는데요. 그때 캐나다에 헨리 나우이엔 천주교 신부님이에요. 예수에 속해 있는 사제인데 하버드대학 교수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장애자들을 섬기라 하는 감동으로 장애자를 섬겼던 공동체에 가서 탐방한 적이 있었어요. 헨리 나우이라는 이 천주교 신부님이 쓴 책 중에는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고통이래요.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니까 아이고 내 위장이 안 좋은 걸 알고 우리 병원 가요. 고통 못 느끼면 병이 다 온몸에 퍼져도 죽을 때까지 몰라요. 우리는 영적인 고통을 경험해야 해요.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야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빛으로 멀어지면 추위를 느껴야 정상이듯, 은혜에서 멀어지면 내 신앙이 병들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 문둥이에 빠지면 이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이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날 교회 내 우수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은 영적인 게으름과 무감각함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죽어버릴지에 대해 여러분 고통스럽게 느끼고 하소연하고 있나요? 나 성령의 감동이 안 느껴져. 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나를 만나주지 않으셔. 나 울고 찬양해도 예전처럼 내 영이 기뻐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여야만 합니다는 이 고백을 갖는다면 우리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영적인 문둥병이 열려 있다면 신앙이 바닥이면서도 악을 자행하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요.
오늘 보세요. 이 나아만의 이 교만 좀 보세요. 12절과 1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느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이리까 하니 아버지 얼마나 종들과 친밀했으면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주인을 말이에요. 종들이. 아니 아버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화날 일입니까? 이놈아 그러면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내가 큰 용사요 존귀한 사람 아니냐? 1인지야 만인지상 내가 그래도 아람의 최고의 총리인데 이놈 집 가진 놈이 무엇인데 문도 안 열어본다? 나와서 버선발로 뛰어나와 어서 오십시오 하고 나를 영접해 줘야지. 내가 이렇게 홀대 받고도 내가 요놈 말 들을 수 있겠냐? 아니 지금 그것이 기분 나쁠 일입니까 아버지? 그러면 이놈아 그놈이 기분 안 나쁘면 뭐가 기분 나쁘게? 아니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을 하여서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하시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지. 아니 그런 양반이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 몸 7번 담그면 된다는데 그건 못해요? 뭐가 기분 나빠요?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네 말 들어보니까 그렇다. 그리고 와서 몸을 7번 담그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는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 구정물 직접 흐르는 이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라고 하는 말씀에도 순종하여 몸을 7번 담글 수 있는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을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엘리사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담그라는 말을 액면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문둥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목사님 뭔 근거로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내 생각으로 신앙하시나요?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무엇이니 순종하리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자세로 교회를 출입하시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시여 교회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의식은 사람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어야 해요.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그러나 내가 해결 못합니다. 내가 만난 인생의 아픔은 이거나 내 자녀의 앞에 쌓여있는 이거나 내가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예수님 자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는 이 마음 가지고 명령만 하십시오. 나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요 아버지의 소유입니다라는 고백을 갖는 사람, 그가 오늘 어린아이처럼 그 피부가 문둥병을 치료받고 희고 깨끗해질 수 있으며 회복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진실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깨끗해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모든 질병으로서부터 희고 깨끗해지기 원하신다면 몸을 담급시다.
순종하며 낮아집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빈손 들고 빈 그릇으로 주님께 나가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합시다. 한때 교만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교만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가 은혜를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난 다음 우리에게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면 몸 담굽니다. 순종해요. 겸손하면 내 생각에 안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그러나 앞에 엎드려 고백하게 되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팀 켈러 목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나아만을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구원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을 알기 전에는 나아만은 계속 우상의 노예로 살아갈 것이다. 우상이 줄 수도 없는 안전과 평안함을 통하여서 그는 안도감을 유지하려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증껏 자기의 성공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인데 그는 문둥병을 통하여 비로소 그 사실을 배웠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고백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누린 모든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영적인 은혜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곳에 구원받고 예배하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남전이 교회 헌신한 사람이야. 나 남전이 교회 개척 멤버야. 나 남전이 교회 꽤나 희생하며 많은 땀 흘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서지 않으실 거예요. 누구보다 헌신하고 충성했어도 주님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필요하여 순종하여 몸을 담글 뿐입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내가 애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이라는 고백을 가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깨끗게 하시고 우리 영성을 회복시키며 깨끗게 하시죠. 세계 최고의 인류 기업들의 최고의 경영자들만 상담하는 유명한 상담가 메리 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중독과 똑같이 프로젝트 하나를 성공하면 그 성취에 중독되어서 그 모든 이후에 주어진 성취를 경험해도 여전히 감사할 줄 모르는 중독자가 된다고 이렇게 그의 책에 써놓았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즘 최고의 실력자들이 남용하는 것은 술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다. 성공했으니 좋은 일이 벌어진다. 프로젝트를 마치면 하늘이라도 날 듯한 기분이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영원하지 못해서 당신은 다시 보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 봐야 또 보통이지만 그래도 행복감이 좋으니 또 취해야 한다. 문제는 그도 취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약을 따내려 했는데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당신의 자존감이 위태로워진다. 여태껏 자기 가치를 외부에서 얻었기 때문이다. 이런 주기가 반복되면 결국 고통의 단계로까지 떨어지는 일이 자꾸 더 잦아진다. 도취감도 별로 황홀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저번에 무산됐던 것보다 더 큰 계약을 따는다 해도 왠지 행복감이 뒤따르지 않는다. 다음엔 아예 보통으로 돌아갈 겨를도 없다. 다음번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아주 혈안이 되기 때문이다. 성취 중독자도 나머지 모든 불의의 중독자와 다를 바 없다. 그가 나아만이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까지 온 거 내 노력, 내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성취 중독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 길은 예수의 은혜로 살았다는 은혜 중독자 되어야 해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깨끗게 하세요.
그걸 살아가는 길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대의 없이 하나님,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며 희게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내 가정, 내 인생, 내 영적인 환경,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고백으로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